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그런 또 우리 사명의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믿음의 그 은혜의 모델 또한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나님을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방하고 모독하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이 사람. 또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생각을 했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영적으로 우매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어떤 변명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행태가 그랬다는 거죠. 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바로 자신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고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잘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교회 안에서 어떤 그들의 선생에 대해서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앞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화와 족보와 이런 것들, 즉 결국은 자기의 의로움과 어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결과를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동일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심지어 그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전했지만 심지어 자기는 그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16,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앞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율법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보다 자기는 더 심한 거였죠. 그들은 그래도 뭐 때리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정도였지만 자기는 막 비방하고 모독하고 그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이거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3절에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긍휼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를 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렀죠.
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선택을 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가했던 만큼의 심판과 그런 어떤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나에게 긍휼을 입히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믿음의 제자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고백인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분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선생이 되려고 했었다. 그거조차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오히려 12절에 얘기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여기서도 이걸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비방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삶에 대한 충성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를 주님께서 긍휼을 입히셔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하셨던 것. 즉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15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런 충성을 여기서 이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죠. 또 11절에도 보면 이 교훈을 내게 맡기셨다. 또 13절에서도 보면 내가 긍휼을 입었다. 14절에도 보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오히려 비방하고 폭행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제 복음을 담당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직분을 얻고 사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은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복음을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도해야 될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구원이 우리의 일어난 이 구원이 결국은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선생이 돼서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폭행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어도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한 이런 일들이 결국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고 결국은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런 일로 그런 나의 열정이 나의 열심이 드러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고 이전 직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다.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결국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믿음의 경륜이 아닌 어떤 신화와 족보 어떤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오직 내 자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어떤 우리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결국 끊임없이 어떤 헛된 이야기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유혹,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그런 말에 빠져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에 비추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어떤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14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면서 은혜는 사라지고 어떤 나의 어떤 의로움 또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지혜 나의 어떤 그런 경험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펼쳐서 다른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삶은 결국은 과거에 바울이 가졌던 그런 모습보다는 그런 모습조차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떤 괴수와 같은 그런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들을 해온 것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고 틀린 것인 것을 자기의 어떤 간정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그 은혜로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무지하고 우매한 가운데 행했던 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처벌을 받고 심판을 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나에게 복음을 위한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나를 주님 안에서 먼저 부르고 있다 부르신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자랑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뭐를 지시하고 가르칠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늘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또 겸손히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인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으로서 반드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오히려 자기가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그 일들을 기쁘게 여겼던 그 어떤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은혜는 우리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교훈은 우리에게 스스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늘 아버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그분의 은혜만이 자랑이 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들과 헛된 이야기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직장을 주시고 또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아버지 간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잘 깨닫고 잘 아버지 이해하고 잘 순종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